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회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신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미래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의 조악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시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인데 이 30장 말씀 26절은 이제 26절까지는 내일 새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으리라 했을 때 이것을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국률의 기념으로 보존되리라는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재앙 후에 시대, 그 다음 시대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환난의 떡, 그 고난의 물이라는 것은 이제 포로들이 먹는 음식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 때가 지나면 좋은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수룹바벨 성전도 건축되고 또 대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포로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과 북이 나눠 갖고 서로 싸웠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한 나라가 돼서 돌아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 나라가 돼 통일돼서 돌아오고 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24시간 365일 와서 성전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모든 선의 근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그 기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보다 더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15장에 보면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근데 그 탕자는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왔을까? 기다리시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돌아왔을까 했을 때에 제 생각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순진 집사님 그 아들 김정훈하고 김미연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와 그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며 너희를 긍휼로 맞아주실 준비를 하실 것이다. 그는 가장 적합하고 좋은 때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너희에게 가장 기쁜 놀라움을 줄 수 있게 될 때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다릴 것이다. 끊임없이 은총을 가지고 너희를 따를 것이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갑자기 뭐 잔치 준비하고 이런 거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를 건지시기 위해 스스로 분발하시고 일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성소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제는 성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스가랴 2장 13절에 그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이다. 왜 긍휼을 베푸시느냐? 왜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은 분발하여 스스로 일어나셨다는 것은 그동안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에 응답하시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19절에 해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매우 위급할 때에 너희의 공고한 소리 매우 열렬한 너희 기도 소리를 인하여 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가 들으신다면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첫 마디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를 오래 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첫 마디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위급할 때에 그 첫 마디에 그가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셨으니까는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그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받던 자들은 다시 자신을 조용히 즐기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하고 돌아갈 때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시 다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찾는다는 거죠. 집과 그 다음에 무슨 옥탑, 전답 이런 것들 다 찾는다. 두 번째는 온통 눈물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기뻐할 이유를 갖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성 시온에 거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큰 진리 위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로우며 정의로우시며 그의 말씀이 진실되시고 그의 백성이 온유하시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면, 징계와 징벌의 차이가 뭐냐? 징계는 가르침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심판이 있어.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거야.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징벌은 뭐예요? 그냥 죄를 증거대해서 벌을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징벌을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적당하고 적당한 때를 정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야. 70년이 있으면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방편들이 다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하지 않으리라. 여기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통곡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은 죄수의 음식, 포로의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에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장. 오면은 주시려고 저장한 은혜를 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스승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선지자들이 핍박당할 때 숨었잖아요. 근데 그 숨었던 그 선지자들을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식이 없어서 기근, 물이 없어서 기갈,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더 심한 죄라는 거예요. 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것이, 그게
육신의 양식보다 더 큰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전에 말씀 나눴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예레미야의 말씀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뒤에 있다. 너는 보지 못하나 너를 보고 있는 자에게 올 것이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본다 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저장해뒀다가 준비해뒀다가 그거를 은혜를 막 쏟아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유혹에 있다. 유혹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쪽으로 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적절한 때에 들려주셔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결과가 뭐냐 했더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스승을 주신다 했을 때에 그 양심,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스승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준비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저장해 두었다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긍휼을 저장해 두셨다가 그걸 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는 물어보셨잖아요. 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12명이 다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더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하신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그랬거든.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이게 축복입니까? 그랬더니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뿌리를 뽑는 거야. 우상의 뿌리를 뽑고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이 약속된 모든 기적과 축복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